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사를 살펴보면 인간들은 항상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게 시민들, 그 당시에 여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던 루이 16세의 절대 권력과 그 당시에 귀족들을 그들의 권력에서 몰아내고 시민들이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 혁명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이 권력이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고, 심지어 그 모든 나라 가운데 국민의회가 세워지면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그 위에 그들은 다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고,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들은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민혁명을 통하여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 등장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나폴레옹이 국민 영웅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 하나의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영웅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게 타락하는,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악보를 이렇게 찢어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필사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나폴레옹이 권력에 취하기 시작했을 때, 권력을 통하여서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나라 황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런 뭔가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싶은 거죠. 나폴레옹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도 서민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권력을 얻게 됐는데, 그가 점점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할 때도 나는 서민들의 대통령입니다, 나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들도 권력에 취해서 우리가 변질돼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 프랑스의 황제가 되기를 원했고, 그 권력이 자신에 대해서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이 권력이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시민을 통하여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로 돌아간 것이죠. 인간은 이와 같은 비극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 과거에 했었던 행동들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에도 그와 같은 잘못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실 때 두 가지의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가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것들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뉘게 되었으면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멸망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로 살아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들었고, 이 귀환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의 가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면 그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는데 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거죠.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성전을 그들이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길을 먼저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집들을 먼저 재건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적으로 꾸려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이 폐허가 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시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본질은 집에서 너희 살고 있지만 성전이 폐허가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또다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셨고, 그 말씀 이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백성들이 막 재건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내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전의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장로들이 이 성전 재건의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자,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장로들이 말합니다.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보잘것없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사 현장에,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 현장에 저와 같은 젊은 젊습니다. 올해 한 살이 줄어서 40살. 저와 같은 그리고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60대, 70대, 80대 되는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성전 보잘것없네. 정말 초라하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안 좋죠. 나는 정말 열심히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성전 보잘것없어. 과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엉망진창이라고 말을 하면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죠.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하면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충고 아닌 충고를 하시는데 그 충고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기 때는 잘했는데 왜 지금 못하느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멘트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이게 다 유목사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최근 모 방송에서 초등학생에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답한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잔소리도 충고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충고를 한다면 그것이 충고가 아니라 도리어 악담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장로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굳세게라는 보니까 굴하지 않고 목적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굳세게 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장로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너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의 길을 막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스스로 지켜 행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마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과거에 하려 했던 성전과 지금 지고 있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에 하려 했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가 그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전은 보잘것없는 성전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멋진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외적인 것에 힘을 쓰며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고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그런 외형에만 중시하며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왔는데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과거에 수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본질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외형에만 충실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왔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중심이 황제가 되고 그 당시에 왕들이 되고 교황이 되면서 교회는 변질되어져 왔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뒤집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정작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려 했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지금으로 말하면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다윗의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다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의 성장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들을 크게 바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바라지도 않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비록 성장은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이 참다운 교회다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2장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할 때부터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들 하나도 변한 적이 없어. 그런 마음들 잃어버린 적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마음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당시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의 문화에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 빠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길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리고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재건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년의 시대에 내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서가 너의 믿음은 어떻니? 과거에 비해서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니?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저의 믿음은 퇴보하고 있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할 겁니다. 저의 믿음의 전성기는 이음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기라고 저 또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믿음의 현재 모습인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지금이 나의 믿음의 전성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정말 무모하게 들이대며 그렇게 사역하고 아이들을 만났던 그 무모했던 그 때의 그 시절의 믿음이 지금의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당장 똑같이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전을 짓기 위한 가정도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핑계로 대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2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전에 하려 했던 황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던 그러한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의 믿음을 드러내며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믿음을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형의 교회, 나라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가 모여서 세운 이 유형의 교회인 이음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들을 그냥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최근 우리 교회가 기독교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의아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저희 교단 신문에 저희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음교회는 뭘 해도 되네. 사람들이 그런 거 원하거든요. 자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조금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죠.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그 야외 예배가 기사화되어서 신문에 나갔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것도 뭐 죄송합니다. 저 사전에 동의받거나 연락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자분이 SNS에 제가 우리 이음교회 3년 만에 야외 예배 나갔다라고 글을 하나 적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그대로 저희 교단 신문에 내버린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관심받고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저희 이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좋은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믿음의 본인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있고 이음교회에 수많은 성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최고의 전성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성기가 바로 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전성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